할렐루야.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중한 날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건강히 여의치 못하여 부실한 것이 있었사오니 사감일랑 십자가 후면에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비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마다 생애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고 삶의 철학을 지니고 있고 정신적 이념이 분명하고 지향하는 종교적 신념이 독특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한 세대를 장식하고 한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일수록 비록 부유하지는 못하지만 물질에 대해 대체적으로 청렴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청렴하면서도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사는 이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고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시는 분들이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은행 일치하게 살려는 사람들이고 침묵 가운데 단호한 자신의 의지를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지만 내적으로는 스스로 달래고 자제하면서 자신에게 엄격하고 겸허하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교회 우리 구성원들이 모여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면을 중시하고 살아가는 곳이 교회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다고 물질과 무관한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바로 물질이 믿음의 바로미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예배 가운데서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물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이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가장 설교하기 어렵게 여기는 것이 헌금 설교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 아무리 예를 들어서 충성하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근신하라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게 그거는 별 달이 없는데 그 다음에 헌금하란 말을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의 이 헌물이나 헌금이라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부분과도 같은 하나의 예물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물질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물질에 대해서 신앙과 어떻게 일치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과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 대한 말씀인데 13장에서는 그 소와 양이 너무 많아서 숙질 간에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 간에 그 롯의 그 목자들 간에 거기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우하고 나는 좌하잖아. 그래서 요단 지역으로 이 롯을 보내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 머물고 이렇게 해서 롯과 살아가는 이런 내용 속에서 롯이 거기 살다가 엘람 왕 그둘라 오멜 왕에게 자식과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모든 것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평소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생소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는 그런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22절과 23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손들어 맹세하기를 나는 너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하는 말을 들을까 싶으니 내가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돌려주고 간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돈 나올 거가 죽을 거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돈을 쓰는 것이고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더 어려운 것은 돈을 주는데 거절하는 겁니다. 돈 벌기보다 어려운 것은 쓰는 것이고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 앞에 들어오는 돈을 거절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돔왕이 사박한 사람은 돌려보내고 물질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너희 것을 탈취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 여기에 아브라함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모든 물질이 들어오는데 그걸 거절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부정축차하여 버렸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는 신성한 자존심. 똑똑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자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들어도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부자 되었다는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68년도에 신학교를 가려고 당회장님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저를 향해서 김 선생 내가 꼭 3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앞으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될 텐데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여자. 2번째는 돈. 3번째는 명예. 이 3가지는 지켜야 됩니다. 이것만 지키면 목회 성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단히도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내가 34년 동안 결신교회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아마 내가 힘드니까 좀 사용해달라는 말은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교회를 건축할 때 전 사례비를 그냥 제가 건축비로 다 내고 나니까 3남매가 학교 다니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인데 가서 얼마를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부터 지금까지는 아직도 한 번도 그런 돈을 빌려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사람만 보내고 물질을 다 주겠다 해도 그걸 거절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흔히 말을 하기를 구약 시대 때 11조가 있었지 신약 시대에는 11조를 강조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랑도 하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언제 이거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성도가 11조를 한다는 것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겨진 물질은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철저한 신앙으로 인정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한 번 나타난 인물인데 멜기세덱이라는 이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그분의 신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에 의하면 의의 왕이요 제사장이며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을 겸한 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이 두 직을 겸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단지 왕과 제사장 직을 겸한 분은 아마 이분이 한 분일 겁니다. 멜기세덱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왕과 제사장의 직능을 함께 가졌다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의 표상이며 그래서 떡과 포도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성만찬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다 레위 지파 출신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입니다.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어느 혈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제사장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타나셔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돔 땅에서 얻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물질에서 회개함이 없으면 진정한 거듭난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잘한다.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해도 철저한 11조 생활을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철저한 11조 생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11조라는 것은 작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좀 고액을 낸다고 의시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그건 우리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이 11조의 찬송인데 11조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 보시면 20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최초의 11조의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구약에서 11조를 찬송하는 가운데 즐겁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다만 하나님께 드릴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성도는 거듭난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을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만일 이런 신앙이 없이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건 교회 빼앗기는 것 같아요. 마치 벌금 내는 것 같아요. 벌가금 내는 것 같아서 유쾌하지 못합니다. 내면 내일수록 더 즐겁고 내면 내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통하여 축복하신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대한 고백이 바로 11조로 나타났습니다.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술로 하는 찬송, 수화로 하는 찬송, 몸으로 하는 찬송, 그 다음에 성경에 곡을 붙여 소리내면 그 찬송이고, 남이 부르면 마음에 없어도 부를 수 있습니다. 몸 찬양도 함께 하면 되지만은 물질로 드리는 찬송은, 11조의 찬송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면은 절대로 못합니다.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11조를 철저히 하는 사람치고 허랑방탕한 사람은 난 보지를 못했어요. 11조를 제대로 하는 사람치고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삶 자체가 다듬어져 있고 신앙으로 다져져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11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어쩌면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이 금전이라는 건 보물과 같기도 해요. 11조는 단순한 물질이나 금전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며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비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성도가 11조에 대한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첫째는 11조를 바침으로써 자기 신앙이 건실해진 것에 대해 자신도 놀랐다는 겁니다. 11조를 안 하다가 11조 헌금 생활을 하니까 자기 신앙이 건실해진 것을 자신도 모르게 느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조를 내고 나머지 돈으로 살아가는데 신기하게 잘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10분의 1이 줄면은 전혀 살림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신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다 쓰고도 부족했는데 바치고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 넉넉하게 산 것에 대한 놀랐다는 겁니다. 전에는 안 바치고도 모자랐대요. 부족했는데 바치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11조를 좀 내어보니까 그 이상도 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기더랍니다. 다섯 번째는 11조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10분의 9로 더 지혜롭게 살림하게 되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내고 쓰는 사람과 11조를 내지 않고 통째로 쓴 사람을 보면 살리면은 11조를 내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아깝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아멘 나옵니다. 저축 많이 하십시오. 아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부가 돼서요. 아멘 돼. 하나님께 많이 바치세요 하면 그거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돈을 버는 재주만, 돈을 버는 것은 능력만 있으면 가능하대요. 근데 돈을 쓰는 데는 인격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데는 때를 따라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돈을 쓰는 방법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쓰게 되어져 있대요. 이것이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면서 내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바꿔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조의 축복입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은 말라기 3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첫째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라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의 공물이라. 아멘. 11조를 안 하는 것은 도둑질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11조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온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 도둑질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땅이 황폐해지는 저주도 임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헌금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휴전선을 두고 있지만은 기후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격차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남쪽에서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북쪽에서는 오히려 주체 세력이 종교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1조의 생활에 하나님 축복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장하고 있느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복받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누가 어떻게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저한 11조 생활하는 사람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내놓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본문 말라기서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원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랬어요. 병충해여 재해를 막아 주시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오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갖고 농사 다른 것이 먹어버리거나 기한 절에 과일이든 생명이든 떨어지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닐 수 없는데 이 같은 재앙들을 사전에 막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11조 생활이라는 겁니다. 힘이 들고 군세 갈수록 더 11조를 철저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약속을 그런 분들을 통하여 기어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개척할 때부터 다른 이의 도움을 받기를 재미를 들이고 개척하는 사람은요, 마칠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도움받아야 돼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도움을 거절하고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철저한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앙인의 11조 헌금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시고 나는 그 일정 기간의 청지기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미고, 마치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빌려와서 쓰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적을 이해해 주시는데 감사해서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해요. 쉽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11조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며, 그러나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그 놀라운 기쁨이나 은혜를 또한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병충해도 천재지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까지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11조 생활 철저하게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가 되고 재벌되기 위하여서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11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요. 얼마의 목적이 아니라 11조가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 생활 자체가 내 자신의 축복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물질이지만 이 물질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고, 그리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길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